나이를 들어가면서 꼭 필요로 하는 것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마누라, 둘째가 아내, 셋째가 애들 엄마, 넷째가 집사람, 다섯째가 와이프, 마지막 6째가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여자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딸, 둘째가 돈, 셋째가 건강, 넷째가 친구, 다섯 번째가 찜질방, 마지막 6번째가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것이 각각 다르더라고 하는 현실이지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남자는 나이 들어가면서 사랑을 사모하지만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독립성을 포기하지만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유와 해방을 꿈꾼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참 일치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 아니고 남편 없는, 남편과 사별한 여자분들이 장수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됩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들보다는 아내가 있는 남편들이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통계, 객관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곁에는 부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마누라가 있어야 되고 와이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편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유머들이 시중에 많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집에 있으면 근심덩어리고요,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요,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고요,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고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맡기게 되면 무슨 덩어리가 되는 줄 아세요? 예? 뭐야? 저 며느리에게 맡기게 되면 무슨 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구박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남자들 곁에는 반드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부인이 필요하지만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조용하게 하루라도 젊었을 때 더 잘합시다.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양규자 씨가 쓴 모순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사랑의 정의를 아주 너무 재미있게 했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거리에서나 비어있는 전화기를 보면 절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전화기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고, 또 전화기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 사람인 것 같고, 한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혹시 고장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양규자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한 모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는 지나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녀들 가운데 남자 아이들을 길러보신 부모님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구박을 해도 이놈이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세수를 하는지 마는지, 머리는 저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감는, 아무리 구박을 하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듣질 않아요. 근데 이놈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세수를 하고요, 스스로 옷에 관심을 쓰게 되고요, 스스로 거울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예, 뭐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긴.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해도 되지 않던 것이 한순간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미안하지만 이런 사랑은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율법적인 사랑이고요. 두 번째 사랑의 모드는 내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일방적인 사랑, 아니면 독선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상대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으면 안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집에 가보게 되면 옷장에 입지 않은 옷들이 한두 가지씩은 반드시 걸려 있을 겁니다. 그 옷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아내를 생각해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는 비싼 옷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거 고맙다고 입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돈이 아까워가지고 버리진 못하고 옷장 속에 처박아 두어야만 될까요? 이거 참 피곤한 사랑입니다. 이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사랑하면 아내의 취향이 뭔지 아내의 취향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 취향에 맞춰서 내가 좋으면 아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착각이라고 하는, 정말 피곤한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랑의 모드가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굉장한 말 같지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사랑이라고 속지 마. 이걸 집착이라고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건 집착이라니까요. 집착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집착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차 괴롭고 피차 힘든 것이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부터가 다르고요, 사랑의 모티브, 사랑의 동기가 달라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번째 모두가, 자, 이제 34절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모두가 나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선 사랑의 동기, 사랑의 모티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미워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전혀 관여하거나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고 내 솔직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적 사랑의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모를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모를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티브요, 사랑의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더 우리 결정적인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35절 한번 가볼까요?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자, 이
말씀을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엔들리스 러브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34절 35절을 읽었습니다만은 한번 13장 1절로 한번 거슬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거 협소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3장의 앞뒤 배경으로 따지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 이걸 광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요. 자,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들어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는 당신을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 자기 사람들 중에는 몇 시간 후에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니까요. 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배신할 인간, 그 인간 여러분들 사랑하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종요일한 사랑이, 일편단심 민들레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랑, 한 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술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작품성의 차이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후진국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표현을 할 때는 감정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선진국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그림을 표현할 때는 의지적이라, 의지에다 초점을 두, 그만큼의 차이래요. 감정에다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 의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후진국 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사랑의 대상이 어떻고 내가 사랑을 받았느냐 못 받, 그런 얘기가 더 이상 주제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사랑을 해서 그 다음에 기쁨을 얻고, 사랑을 해서 그 다음에 감격을 얻고, 사랑해서 만족을 얻고, 사랑을 해서 행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요. 주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쭉 한번 읽으실 텐데요, 여러분 저기다 부사에다가 한번 타이밍에다 한번 초점을 맞춰가지고 6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은 성경 말씀이 확 내 가슴에 와 닿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체적으로 내게 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부사에다가 한번 초점 맞춰가지고 부사에 주목하셔가지고 한번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부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부사에다 여러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노라. 주님의 사랑은 죄인의 사랑이었다. 의로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주님의,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사랑의 대상을 고르고 있는 거 있지요. 의로운 사람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내 호의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위인이냐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 고르고 있다니, 이건 전혀 성경, 이 주님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애시당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사랑이에요. 아니 정말이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말처럼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는 자를 나도 위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한다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랑, 세리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자를 나도 위하는 것은 밖에 있는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하는 사랑이, 그 정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대표인 세리들도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왼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의 왼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영을 구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구해 보시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내 하루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해서 아무개 그 인간 얼굴 보지 않게 해달라고. 솔직히 그 집사님 너무 솔직한 거예요. 하루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오늘 그 인간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보지 않게 해달라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분의 기도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사랑의 영을 구했더니만요, 어느 순간 그 왼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그렇게 측은하게 보이더라는 거 있죠. 아니 저 인간 딱 보면서 조건 반사대로 얼굴이 싹 돌려질 텐데 싹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딱 보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다, 측은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같은 다가가서 이렇게 좀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게 여러분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감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롭다 하시는 사랑이에요. 여기 보면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값을 대신 지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야 된다면 주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신, 그죠? 대신 여기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걸 의롭다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 되어주시고 죄인된 내가 의롭다 함을 얻고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 되어주심으로 나는, 죄인된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요 짜증스럽게 한다든지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는 아주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의인인 예수님이 죄인 되고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는 그 순간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교환이 억지 섞인 교환이 아니고 아주 즐거운,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하면서도 막 짜증을 내면서 저 인간 하면서 막 인상을 써가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즐겁게 우리를 한번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겠는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저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음무가 기다리고 있는. 이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유대 지방 올라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다 알아요. 지금 계략이 있고 음모가 있고, 지금 내가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 마지막 행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벌써 십자가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걸 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하는 망발들을 합니다. 이 망발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그렇잖아요?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그 발걸음을 두고 자살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거룩한 일보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자, 더 노골적인 거 제가 한번 지시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숨 빼앗기고 생명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아주 기꺼이 즐겁게 당신의 목숨을 아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 또 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지금 이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사랑의 발광체는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의 반사체들입니다. 마치 이것을 해와 달로 제가 비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해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냅니다. 발열체, 해는 발열체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해에게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달이라고 하는 놈은,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반사체야. 스스로 절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태양 가까이 있으면서 태양의 열을 많이, 태양의 빛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보름달처럼 많이 비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태양으로부터 빛이나 열을 적게 받으면 초승달처럼 적게 적게 비칠 수밖에 없는 게 달이에요, 달. 우리 스스로 사랑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으면 많은 만큼 이웃을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소송딸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사랑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웃을 사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러운 사실은요, 아니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아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은자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기 브라질의 아마존 강의 하구는요, 세계 최대의 하구를 자랑합니다. 아마존 강의 하구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7만 평방킬로라고 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한 번은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표류하던 배 한 척이 몇 개월 동안 시달리다가 식수가 떨어졌습니다. 식수가 끊어졌습니다. 자, 바다 한가운데서 식수가 끊어지게 되면 전멸입니다. 전멸. 자, 그래서 이 배가 아마존 강을 향해서 뱃머리를 돌렸어요. 아무래도 식수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아마존 하구로 뱃머리를 돌렸어요. 한참, 아니 해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미 벌써 아마존 하구에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아니 이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나? 잘못 왔나?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배가 하나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멈추고 물었다는 거예요. 식수가 떨어져서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강 하구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응답이 왔는가 하면 당신들이 떠 있는 곳이 바로 아마존 강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아마존 강 하구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지금 모르고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은혜의 지금 한복판에 지금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니, 아니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고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거기서 은혜의 물만 또 마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의 생수를 맛볼 수가 있는데, 살아날 수가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은혜 한복판에 떠 있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지요.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지 드나드는 청년 하나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요, 세상을 향해서 막 원망과 비판이 꽉 차 있어요. 자우장 긍정적인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 청년이 목사님 앞에서 늘어놓는 불평거리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기를 낳아서 내다 버렸다는 인정도 사랑도 없는 망할 놈의 세상이다. 교회가 봤다면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더라. 모든 것이 다 몰인정하기만 한 망할 놈의 집단이라고 하면서 막 거침없이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제 자네 나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 좀 한번 해볼래? 너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냐? 너 농사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어? 뭐 그럭저럭 이럭저럭 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스스로 우유 만들어 먹었냐? 너 스스로 목욕했니? 너 스스로 기저귀 갈아치웠니? 그 누군가 먹여주고 누군가 목욕시켜 줬겠지요. 그래?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지만 너는 예외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너희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는데 누군가가 너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유를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기저귀를 갈아 끼워준 누군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너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이야. 남들은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지만 너는 특별한, 당연한 사랑이 아니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야. 그 소리를 듣자 이 청년이 가만히 있더니만 그대로 무릎을 꿇더니만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앞에 회개를 하더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행하셨더라면 살아남을 존재 있을까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고맙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고 오늘까지 지내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좀 노래하면서요, 사랑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관계 속에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우리 사랑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찬양 좀 우리가 좀 음이 좀 높습니다만 3부 예배 시간대에는 충분히 소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 2번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내 상에 보내시